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적인 분들은 사랑과 정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떠올릴 것입니다. 또 의로운 분들은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를 떠올릴 것이고요. 아마 권위적인 일처리에 상처받은 분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 여기는 그런 교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또 의의가 막 충만한 분들은 사회 불의에 한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좀 달라지긴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또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교회가 좋고, 더 나아가서 요새는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좋은 교회라 해야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그 좋은 교회를 찾아본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 유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겠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이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지요. 사실 우리 중앙교회 25년도 비전이 제자로 살아내는 교회, 사실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 25년도 비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즉 복음 전도가 순종하는 교회, 복음 전도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죠.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교회,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근데 이것을 본질적인 답으로 하나 찾는다면 저는 회심이 있는 교회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 회심 성장이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진실된 질문을 던지고 진실된 답을 얻는 진정 회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냥 회심한 성도들만 계속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죠? 회심한 성도들이 물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교회, 회심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좋은 교회죠. 저는 이것을 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자, 약간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2017년도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전까지는 VIP라고 했어요.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요새 아주 정치 용어로 쓰여서 별로, 누군 또 우리나라에 VVIP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 용어를 쓰는데 매우 소중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린 이 VIP라는 용어를 썼어요.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또 그전에는 태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품어서 해산할 성도다, 그래서 태신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이제 태신자나 VIP, 전도 대상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찾는 이로 부릅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부를 때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신자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신자 또는 불신자, 영어로 non-Christian 이렇게 부르죠. non-불비 그럽니다. non-Christian, 불신자, 비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부르는 게, 그죠? 우리가 보기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람을 불러주는 시대예요. 사람을 배려하죠. 요새 그래서 사회에서 장애우 그리고 또 비장애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장애인 관점,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좀 이 상대를 부를 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러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좀 더 나은 삶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결국 정직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도자 그러잖아요. 구도자. 근데 구도자 그러기엔 너무 좀 약간 불경 용어 같고 다른 용어 같으니까 찾느니. 왜 찾느니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찾느니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느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찾느니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는. 찾아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느니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찾느니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정말 찾느니 중심의 교회를 하나 찾는다면 성경 66권에서 정말 훌륭한 모델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죠. 주영한 교회, 영원한 모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자, 오늘 주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핵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무명의 사람이죠.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 안디옥 지방 외지지요. 외지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몇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이었겠죠. 여러분 대번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고 또 그 사람이 또 예수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지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긴장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우리가 사도를 파송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사도의 준하는 바나바를 보내죠. 평신도 지도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가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그 사람 또 제자 만들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정말 복음 전도에 깨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결국 찾느니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찾느니 중심의 교회는 한 4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 제가 우리 교회 이 구도자를 신자 만드는 게 7대 목표의 2번째인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매 말쌈 운동. 뭐라고요? 깨매 말쌈. 쌈 싸먹나 왜 쌈이 나오나 이렇게. 깨매 말쌈이 나옵니다. 깨매 말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깬 교회입니다. 깬 교회. 찾느니 중심이 깬 교회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깬 교회였어요. 뭘 깨요? 편견을 깨트렸다는 편견을 깬 교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만의 종교죠.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부로와 그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 이방 지역에 와서 그 편견을 깬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이 편견을 깼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우선 정말 찾는 이 중심의 교회는 이 편견을 깨버려야 돼. 우선 이런 편견이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죠. 그죠?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 필요해,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평안롭게 사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내적 공허감이 있습니다. 이 내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내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장난감을 구매하죠. 어떤 장난감, 취미라는 장난감을 구매하고 여행이라는 장난감을 구매하고 좋은 집도 구매하고 좋은 배우자까지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건강도 사고 돈으로 교육도 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인생의 장난감을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공허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은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고. 죽음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현세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무슨 다음을 물어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우리 인생에 쾌락을 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살아도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한계상에 부딪히고 나면 그 장난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높은 자리에서도, 저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저런 학식과 지식을 도를 닦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저런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건 죽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누가 김정은이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누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편견인데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악해서 저런 사람 절대 예수 믿으면 해악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더 큰 편견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이죠. 자신에 대한 편견.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할 입장이 아니야. 나는 다시 복음을 전할 만한 입장이. 왜? 내 인생을 봐라. 내가 하는 짓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신앙도 깊지도 않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아직 인격도 변화되지도 않았어.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내가 복음 전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요. 이거 자기에 대한 엄청난 편견입니다. 훌륭하고 그럴듯해야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독한 이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특별히 훈련되었거나 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이죠. 정말 위험한 편견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몇 마디 전하는 이 말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라고요. 우리의 전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통해 믿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죠.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패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 편견을 먼저 깨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이 깬 교회, 유대인의 편견을 깬 교회, 그러기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의 손에 함께하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교회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애교입니다. 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애가 좀 어렵죠. 여러분, 애는 뭐냐면 애타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이들이 이제 편견을 깼습니다. 그런 편견을 깼다면 그냥 편하게 있는 이웃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꼭 전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편한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애는 창자라는 마음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 애끓다란 말은 창자가 끊어질 때는 고통을 애끓는 고통이라고 해요. 애끓다.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슬픔, 그런 애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탐이죠, 애탐. 근데 이 애탐은 하나님의 애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애끓음이 있었어요. 애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자신들은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탐이, 애끓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애탐은 하나님의 애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그렇게 애타게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산과 길, 저 산으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애탐이죠. 한 여인이 12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샅샅이 쓸어가지고 부엌에서 찾아내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탐이에요. 그게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비유가 뭐나죠? 돌탕의 비유가 납니다. 돌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집 나간 아들을 매일 상거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애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곳곳에 오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의 애탐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하나님의 애탐이라고요. 이게 오늘 애가 있는 교회죠. 애가 있는 교회. 이 마음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들이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을 줄은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애끓음, 애탐입니다. 하나님의 애끓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애끓음이죠. 하나님 그 애탐이 우리가 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애타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남편, 아내, 뭐 그냥 이웃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정말 이 애탐으로 보면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은 사람도 많고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 많고 성경 많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탐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끌어오르는 게 없는데, 그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경제가 뭐죠? 언어 도단이에요. 언어가 끊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경지야. 언어 도단. 언어 도단 그러게 하는데 이게 최고의 경지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오늘 11장 20절에 보면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 되기를 헬라니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전해질 수 있지요. 헬라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근데 이 말하는 것을 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 간단한 초청 형식. 야, 놀러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는 가벼운 이런 초청의 의미의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자기 간증이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한 간증이죠. 여러분, 내 이야기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이야기인데 그것은 누가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변화된 예수를 아직 남편에도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중간중간 던질 때 거기에 강하게 그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진실인데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커밍아웃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유, 내 존재의 가치잖아요. 이게 오늘 간증 단계에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도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 맹종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의미가 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복음을 너무 쉽게 막 이야기하는 건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지, 아무에게나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이렇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꼭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때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산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이 스피릿을 깨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주십시오. 저 사람을 늘 만나는데 언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먼저 접촉점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말로 소통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삶이 따른다 하더라도 말이 없으면, 복음을 말로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삶. 근데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해지죠. 왜 말을 못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삶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실제로 안디옥에 이뤘던 구브로와 구네네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말재간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외진으로 안디옥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말한 대로 비슷하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데 비슷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특히 바나바가 파송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바친 사람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정말 이 삶이 있는 분이었어요. 바나바가 하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데 삶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삶이 따라갔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왜 오늘 예수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 않고 죽게 돌아왔다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 믿었다 그러지 않고 죽게 돌아왔다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즉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받고 그분이 한 일에 도전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을 터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사는 삶의 방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변화된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뀐 것이죠. 삶의 목표 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푯대를 향해 설교를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왜 저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에 보지 못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변화죠, 여러분. 그 변화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기뻐할 수 있냐고요. 오늘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와 좀 비슷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예수쟁이.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 쓰는 것 같고요. 여기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따라가줘야 돼요. 변화라는 삶이 따라가주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완벽한 삶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변화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은 것이요. 변화되어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것은 어떤 경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어떤 경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한값을 벗기면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 같더라도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막 그런 경건한 사람 같아도 한꺼풀 벗겨보니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왜 이렇게 안 변화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10년 전의 자신, 5년 전의 자신, 1년 자신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오.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변화는 필연적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결국 오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니.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에 받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겐 도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안 믿는 자들에겐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어쨌든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깸의 말씀에 있는 교회, 깸의 말씀의 성도, 이런 성도들이 비록 안 믿는 사람들, 찾는 이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 사실 안디옥 교회 가서 처음에 이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뭐 십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했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저 사람 말 잘해서 설득해서 끌고 와야지, 전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위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신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디딤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시골 살 때 대청마루가 있었고 그 밑에 네모 직사각형 반듯한 돌이 있어요. 이게 디딤돌입니다. 대청마루 올라가려면 이 디딤돌 딱 딛고 올라가야 돼요. 전혀 느낌이 없으신 분, 여기 나랑 세대 차이가 저 너무 나네요. 디딤돌 못 본 분이 많네요. 그 디디에 대청마루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이 대청마루한 천국까지 가게 하신 분이 디딤돌이 대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우리도 그 디딤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잘 추수지도 못하고 내 아까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무슨 전도를 하냐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사단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물론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아까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인생 참 주님의 은혜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살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두신 것은 아직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땅에 두게 한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존재 사명의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저 교회가 잘 조직돼서 사람들 교제나 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주님 교회에 두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서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지난주 CBS 보니까 기독교 호감도가 14% 나왔다. 제일 꼴찌야. 이슬람과 비슷해 이제. 불교가 50 몇 프로 나고요. 그다음 천주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뭐 비리 나올 땐 욕도 안 해. 근데 기독교만 나오면 막 난리. 지난주 10월 달에 뭐 PD 수첩에 다락방 그 비리 나왔다고 뭐 저한테 와서 막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지금 복음은 다 닫는 거예요. 그래 사실 그런 뉴스 한번 보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 하겠어요, 그죠? 솔직히 그런 분이 있으면 인정해요. 내가 미안하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사과하시고 인정해요.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저 신학생으로 군에 갔을 때 나에 대해서는 유독하게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있어요. 넌 신학생이니까. 너는 그래서 주례밭을 참지할 때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넌 지켜주잖아.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 결국 욕을 하는 이유는 진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럴 땐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를 좀 보여달라는 기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전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는 찾는 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질문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 요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대형 사고 터지고 참사가 오고 많은 인생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정말 끔찍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마지막을 고하는 삶, 하나님 없이 마지막이 끝나는 인생, 이게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직도 두고 계신 우리 가족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찾는 이 운동은 그저 교회 이슈가 아니라 주님이 이 지상교회에 정말 원하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은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예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작은 디딤돌이 되어서 그 찾는 이들이 찾은 이로, 저와 여러분처럼 찾은 이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